남자의 일생에는 몇 번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들들은 다 간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년이 되어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들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던 총각 시절을 보냅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철부지처럼 보냅니다. 자유라고 하기에는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간 적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것, 이것은 남자의 일생 중에 엄청난 삶의 변화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것에서부터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총각 시절에 일종의 방종이 섞인 자유를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가정이라고 하는 따뜻한 쉼의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자유함의 자리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남자들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철부지에서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변모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어느 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봐도 그랬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라는 말이 제게 참 어색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가 돼도 괜찮은 것인가? 내가 한 아이의 아빠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난감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제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아이와 함께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다. 어릴 때 아버지와 놀아본 경험이 없었던 제게는 굉장히 소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아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딸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마 이른 새벽부터 직장에 나가서 수고해야 할 아버지들에게는 쉽게 상상이 안 될 것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유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제게는 가능했던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밖에 나가면 뜀박질과 공놀이 하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했고, 저 자신도 공부에 붙은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성숙한 자율적 인간이 되기를 그때도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이 아이가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누리면서 살까? 동시에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이것이 제 자녀를 키우면서 늘 관심이었습니다. 가장 자유로우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로 스스로 세움 받기를 원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만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목사로서 생각한 것, 신앙인으로서 생각한 것은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하면 될까? 말씀 가르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에 명백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 매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할은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그 아들과 그 딸을 혹 잊을 때가 있어도 나는 하늘에 있는 어머니, 하늘에 있는 아버지로서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먹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참 내 어머니 내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의 하나님의 모습이 제게 떠올랐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떠올랐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영적 아비다. 그런 마음속에 그 큰 소박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이 헬라 로마 시대에 일종의 노예 속에서 또 노예 중에서 자유하게 한 사람 중에서 자녀를 키울 때 바로 그 사람을 튜터로, 거디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호자로 세웠던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보호자가 아니라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는 그런 사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녀를 키울 때 마음속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된다는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파해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병이 들면 내가 아프면 더 좋을 텐데, 내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면 그러면 안 될 텐데, 공부하다가 입시에 떨어지면 이건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통증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결혼한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인 아비처럼 고통 갖고 그들을 말씀 나누고 돌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가졌다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생애를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었지만 그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그 아픔을 감내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최고의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의 사람들을 아파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자꾸만 이 살벌해지고 사나워지는 것에는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함께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가 집단으로 변하고 집단이 미움의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너희들 내가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 모멸감으로 움츠러들려고 내가 이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고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남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원래적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속에 교만처럼 붙잡혀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 난 너를 충고할 수 있어. 나는 너에게 없는 좋은 점이 있어. 너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생겨진 기적과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불모지처럼 음란의 도시인 그 고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생겨졌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교회 안에 시기와 갈등과 분쟁과 분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지닌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안타깝게 애통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특징은 뭘까요? 불평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 잘못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뭘까요? 그 문제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복음이지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지혜이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지식 싸움만 하고 교리 싸움만 하고 분쟁하면서 이기적인 탐욕스러운 공동체로 변모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지식인입니까? 배우는 사람입니까? 뭔가 자꾸만 내 것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까? 지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지식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식은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으로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가슴에 사랑을 품고 긍휼을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제일 고통스러운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입니까?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1살이 됐는데 2살이 됐는데 이제 걸어야 되는데 2살, 3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걷지 못하고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느냐는 것입니다. 밥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 좀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남 잘 되는 건 못 봐주고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생명의 자리에는 이것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애통해하는 마음. 바울은 두 번째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여러분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가 비천하여.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좋다, 나는 미련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좋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존귀해지면 나는 좋다, 나는 비천해도 괜찮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최고로 기대합니까? 너는 나보다 나은 아들이 되라. 어머니가 어떤 딸을 기대합니까? 너는 나보다 더 귀한 딸이 되라. 이게 모든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성도들이 지혜롭고 성도들이 능력 있고 성도들이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된 존재로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예속되지 말아라. 여러분이 나 바울께가 아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들 거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붙잡힘을 받아라.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존귀해지는 그리스도인, 그게 지혜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진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제일 빨리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바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 하나님이 네게 다 주지 않았느냐? 너의 너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더냐? 네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았더냐? 그렇다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교만하며 네 스스로 자랑하고 있느냐? 하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정의 아버지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늘 평생 배우면서 성숙해라. 너는 나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부탁하는 것은 평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그것이 믿음의 열매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저는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사람, 주님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진 사람,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고 오직 열망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열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평생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유명해져도, 아무리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했어도 내 영혼의 감사가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감사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할 줄 알면 다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뭔가 한번 축복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유의 축복, 은혜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